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48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9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또한 고통을 당할 때도 많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고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늘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늘 새로워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또한 읽고 배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저희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49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명의 아들들에게 준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나머지 아들들에게 준 축복을 보겠습니다. 먼저 갓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갓 지파가 여러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 이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갓 지파는 그저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갓 지파는 용맹하게 적을 추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이 갓 지파에서 용맹한 군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지요. 그 다음은 이제 아셀 지파를 보겠습니다. 아셀인데 20절에 보시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셀 지파가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는 것은 이 아셀 지파가 그만큼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죠?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면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뜻하는데 실제로 아셀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땅은 매우 비옥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납달리에 관한 축복이 이제 21절에 나오는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납달리를 암사슴에 비유하는데 암사슴은 이 사슴이라는 것은 떼를 지어 다니는 짐승으로서 이것 또한 풍족함을 뜻합니다. 떼를 지어 다닌다. 그래서 이제 풍족함을 뜻합니다. 근데 그냥 암사슴이 아니라 노인 암사슴이라 그래서 자유로운 암사슴이라는 것이죠. 뭐 이것저것을 막 뛰어다니는 암사슴이다. 이것은 이 납달리 지파가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북쪽으로 경계가 없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아마 이것으로 이제 북쪽으로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을 우리가 이제 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갓과 아셀, 납달리에 대한 이 짧은 축복과는 달리 요셉을 향한 축복은 그 내용이 매우 깁니다. 이처럼 긴 축복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유다를 향한 이 축복과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준 축복에서 가장 이제 그 내용이 긴 축복이 바로 유다와 요셉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 모든 아들들을 축복한 그 축복의 핵심,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비록 야곱이 12명의 아들 모두를 축복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축복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무엇보다 유다는 메시아가 나올 지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요셉은 통치하겠다, 형제들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절한다, 통치하는 막대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중요한데, 이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실제적인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래 장자였던 루벤, 첫째 아들인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는 이 폐륜적인 죄를 저질러서 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장자에서 쫓겨나게 됐죠. 대신 요셉이 장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그렇게 입양함으로써 장자가 받는 2배의 몫을 요셉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셉 지파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각각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배의 몫을 그렇게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배로 받겠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야곱의 장자,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장자인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그야말로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샘 곁에 있다는 것은 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번성하는지 담을 넘었다, 한계가 없이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후손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해서 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할 때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서 예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요셉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활을 더욱 굳세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전능자이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인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요셉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공격을 당한다 해도 요셉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켜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그의 인생 중에 계속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장사꾼의 손에 팔려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지요.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고난을 아주 잘 극복합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애굽 주인의 신뢰를 받아 온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가정 총무가 되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잘 견디고 그것들 잘 극복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또 수모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를 보호하셨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무로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요셉 지파를 이처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요셉 지파를 그렇게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처럼 풍족한 삶과 안전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후손에게 놀라운 복을 선언하세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성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복,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모든 소산들이 잘 나게 하실 것이다.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시는데, 이것은 많은 자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 당시에 가장 큰 복이 뭔가? 이렇게 소산이 풍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여기서 뛰어난 자는 결국은 장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자인 요셉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누구보다 영광스러워졌어요. 비록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외국에 팔린 종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야곱의 온 가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요셉을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약속하신 풍성함과 안정과 축복을 우리에게도 풍성히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인 베냐민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 축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27절을 보세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그의 용맹함을 뜻하는 것이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몫을 빼앗기지 않는 지파가 될 것이다. 베냐민은 자신의 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자기 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거둔 것을 지킨 것을 나누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의 아들 12명을
백성을 이처럼 축복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즉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아들들에 관한 축복이 아닌 아들 개인의 삶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훗날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한 명 한 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각 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일뿐만 아니라 미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또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들도 다 아시고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예언의 말씀은 축복이다. 28절만 보시면 그들을 향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의 뜻에 항상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은 훗날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앞으로 될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전부를 이미 아시고 또한 그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그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지금 우리의 불안한 삶,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단순히 예언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응곡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고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이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노고를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이 사회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